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우리의 자세,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 세 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자세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이 세 가지 자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사십시오.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이 무엇인가, 허탄이 무엇인가,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이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인생의 계획을 설계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게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꿈을 말하는데, 그 꿈 속에 주님의 뜻은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의 계획만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허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허탄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아주 신뢰하는 이런 것을 허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주님을 의뢰하지 않는 이 태도가 바로 허탄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 허탄을 복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면서 의지하면서 세워지는 모든 계획과 뜻이, 자기의 뜻이 바로 이 허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허탄한 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헛된 계획과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대표적인 이 허탄이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 이것은 이 말씀을 보면 완전히 자기 자신의 뜻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오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탄한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허탄한 계획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허탄함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인생을 설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교만하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와 같이 허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세운 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공허한 것인가 허탄한 것인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겠는데, 왜 그것이 허탄하냐면은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일 1년 동안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허탄한 것이다, 공허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조국에 참 아주 슬픈 일이 생겼었죠. 33명의 관광객이 북유럽에 관광을 왔었는데 서울에 어떤 한 여행사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관광을 떠났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 강에 유람선을 타게 되는데 밤이 어둑어둑해지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부른 이 강에 조그만 유람선을 띄워가지고 그 속에 한국인만 33명 다 타고 나머지 선원 2명 타고 그러니까 35명이 탄 배가 가고 있었는데 큰 유람선이 나타나가지고 그 조그만 유람선을 들이받아가지고 이게 꽤 됐는데 시간이 현재 제가 현재 어떻게 됐냐면은 7명이 구조되고 7명만 구조됐습니다. 그 당시 사고가 날 때.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죽은 사람이 지금 현재 18명으로 확인됐고 또 계속해서 실종된 사람들 이 시체를 지금 계속 찾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명 중에 7명만 구조되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 이것을 보더라도 이분들이 여행을 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그래서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점쟁이들이 앞날을 점을 쳐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고 점을 쳐서 앞날에 당신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날을 예고해 주지만 사실 이 점쟁이는 자기 자신의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일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앞날을 점을 쳐줄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그게 엉터리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하는 말하고 정확하게 같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내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막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알지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야고보 사도가 또 이 잠언서를 통해서 또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9절 그 단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 농사가 그 당시에는 농사가 사업이죠. 그래서 농장을 경영해가지고 거대한 지주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많이 모아들여가지고 창고를 가득 채우고 또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하나 더 짓고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1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이 곡식을 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곡식이 가득 찬 창고를 보면 너무나 만족해가지고 그날 밤에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배를 두들기면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복한 이 심정을 자기 스스로 표현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그 생명을 취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비한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밤에 자기 생명을 취해 하나님께서 가실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자는 10년을 자기가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두 다 허탄한 자랑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세운 인생의 계획이 허탄하고 공허한 이유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뭐와 같아요? 안개.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 인생은 안개다고 말했는데, 솔로몬도 우리 인생은 안개라고 하고, 10분에 보면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안개는 아침에만 있다가 조금 태양이 내리쬐면 이 증발해 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안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십시오. 대통령 그러면 참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도 있고, 대통령 되어가지고 그 권세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알고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잘못된 일들을 많이 저지른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중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그다음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또 대통령 중에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거의 이전에 있었고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 한 사람 중에 거의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대부분 다 돌아가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지가 않아요. 바로 대통령이라는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자리에 앉은 분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해 나가야 됩니다. 조국을 잘 통치해야 되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잘 통치해서 이 세계 평화와 세계를 참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권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자랑하면서 그것에 취해가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은 전도서 7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있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곧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복된 사람이라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기록됐듯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모세는 이 시편을 기록할 때 그 나이가 거의 100세가 지난 세월인데, 이 100년 동안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40년간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서 참 권세를 누리면서 지냈지만, 그리고 또 강야 생활 40년을 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들은 한 일순간에 불과하더라. 신속히 가는 화살과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베드로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죠. 40장 6절 7절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이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뭐라고요? 풀이로라. 풀은 이렇게 자랐다가 팔딱이 자랐다가 곧 시들어 버리는 게 풀이라는 것입니다. 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짝 폈다가 며칠 안 지나서 꽃이 확 시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인생을 세워놓고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헛된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솔로몬이 내가 참 나라를 막 부강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살겠다 했지만 그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솔로몬이 그 나라도 두둥가고 나눠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늘 또 자기 아내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뜻에 맞게 우리 인생을 설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설계해 나갈 때 그것이 공허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며 행복을 주며 기쁨을 주며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는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무엇에 따라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말할 것이라는, 우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이 수명도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관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주신 이 생명, 이 생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야 될 인생의 본분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자신의 생애를 보여준 대표적인 유해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에 보면 작들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들어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떠나면서 이제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나는 너희에게 이제 올 수 없고 마지막 고별이니라 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산 분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주께서 허락한다면 내가 어딜 가겠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나를 가라고 하시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들 방문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자들인지, 너희들이 하는 말이 능력이 있는 말인지
걸 확인해서 내가 판단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나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이제 빌립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밤중에 기도하는 중에 유럽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 마게도냐 지경에 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는 이 환상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로 떠나서 빌립보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워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많은 복음의 전파의 유익을 얻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 주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조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어디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인도해 주시는데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이 이끄시는 곳에 가서 우리는 그곳으로 발길을 옮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모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며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뭘 심어야 됩니까? 육체로 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고려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 컨트롤, 없애라는 것,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 영혼을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사울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의 무선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한 인생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 삶을
우리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순간 조그만 것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어떤 대학생이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자마자 회사로부터 잡이 2개의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5,000불을 주겠다는 잡이고, 다른 하나는 얼마예요? 3,000불을 주겠다는 잡인데, 5,000불을 주겠다는 잡은 주일날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3,000불을 주겠다는 잡은 주일날 쉴 수 있는 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받고 주일날 가서 일을 해야 될까? 비록 돈은 적지만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적게 주는 이 직업을 택해야 될까? 고민 중에 이 청년은 결국은 주일날 쉬는 3,000불밖에 받지 못하지만 주일날 쉬는 잡을 택하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아가씨가 이제 자기 남편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잘생겼어요. 직업도 좋고, 그리고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보여요. 앞으로 전망이 아주 세상적으로는 좋은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호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나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한편 또 한 남자가 또 이 선을 보게 되는데, 한 남자로 선을 보게 되는데, 이 남자는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고, 그리고 평범하게 생겼고, 직업도 평범하였고, 모든 것이 평범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이 뭐냐면 그의 신앙은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가씨는 고민합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자, 이것은 무슨 문제라고요?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 그 아가씨가 신앙이 좋았더라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녀는 비록 평범하지만 신앙이 있는 청년을 택하였을 것이고, 만약에 그 아가씨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녀는 신앙이 없더라도 아주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앞으로 세상적으로 장래가 있는 젊은 사람을 자기 배우자로 택했을 것입니다. 자, 신앙의 문제예요.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목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목사를 만들어야 할까? 이게 고민이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학교에서 잘 나갑니다.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이런 비전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은 늘 부모를 속썩이며 공부를 못해서 속썩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앞으로 이 둘째 아들은 비전도 별로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지만 이 장로님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세미나리 보내기로 작정한 아들은 작은 아들이었다. 이 아들이 적합하다. 공부도 못하고 우리 속을 썩이니까 이 애를 세미나리로 보내서 하나님 속을 좀 썩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하나님께 손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작은 아들을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을 쫓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전 생애를 하나님께 내가 비록 손해가 되고 세상적으로 손해가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좀 돈을 못 벌게 되고 세상적으로 내가 잘 나가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의 주님 뜻이라는 그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요? 주님 안에서 그의 생애를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었습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 계획을 잘 세우되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인생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최악으로 그것은 인생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고려되지 않는 인생 계획은 인생 계획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잘 설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형통한 삶은 누가 형통한 삶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라는 것이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평탄한 삶, 형통한 삶은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한 삶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공 자체에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신앙인들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매달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실행하면서 살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복 주실 거예요. 형통한 삶을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했지만 젊었을 때, 왕이 됐을 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1000번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요, 자기 전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표현이 제사인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했을 때 뭘 구합니까? 장수를 내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 세상을 다 차지하게 해주세요. 내가 참으로 많은 아름다운 미녀들을 보내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제가 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잘 재판하여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하나도 억울함이 없이 이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말을 하나님이 너무 기뻤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그것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구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에게 형통한 삶을 주셨어요. 구하지 않은 것들, 장수와 부와 명예와 이 세상에 어떤 임금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까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걸 행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이죠.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허탄한 계획을 세워놓고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계획을 세우고 사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세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복,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